유다서 강의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을 해석하거나 성경을 들을 때 그 시대와 동떨어져서 그냥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어떠한 논리로 그것을 풀어가는 것은 결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렇게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말씀과 전혀 무관한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시대에 속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그 말씀이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시대를 뛰어넘는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밝혀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일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가장 중요한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린 유다서를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먼저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유다가 기록한 그런 성경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록된 시기는 AD 70년에서 80년 사이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서신의 수신지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이나 혹 수리아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서신서에 등장하고 있는 영지주의에 대한 강력한 경계의 내용을 볼 때 그 시대 영지주의 이단이 가장 기승을 부리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나 수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밝힌 바대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이 영지주의와 그에 따른 이 도덕 폐기론의 유행에 대해서 이 유다가 아주 준엄한 비판을 가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이단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바른 믿음을 지키고, 이미 그런 이단의 유혹에 넘어진 자들도 빨리 속히 깨닫고 다시 참된 진리의 도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가장 큰 이단이라고 하면 영지주의와 이 몬타누스주의를 들을 수 있는데, 영지주의 이단의 사상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인 양성을 부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육신의 행위는 인간의 이 아주 고매한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것을 합리화하게 돼요. 이 도덕 폐기론, 반율법주의, 율법 같은 걸 지킬 필요 없고, 도덕윤리, 우리 육신으로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의 영혼이 아주 고매하고 고상하고 우리의 정신세계가 월등하기 때문에 전혀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오염시키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아주 도덕적으로 방종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있었던 그런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덕 폐기론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런 유혹을 받아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일날 교회만 가는 것으로 모든 종교적 의무는 다한 것이고, 평상시의 삶은 불신자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아주 똑같은 그런 이단적인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방종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이 이런 이단의 출현으로 인해서 신앙 자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어떤 총체적인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영지주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단들, 그리고 거짓된 복음을 따르는 이 잘못된 신앙의 특징을 보면 이 신앙의 이율배반성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모순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가 옳다고 믿고 그것을 주장하지만, 실상 그 이단에 속한 자들이나 혹은 잘못된 이런 어떤 그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삶을 객관적으로 옆에서 잘 보세요. 모든 이단들이나 옳지 않은 잘못된 복음을 쫓아가는 들의 삶의 공통점은 뭐예요?
신앙과 삶이 전혀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때는 신자처럼 보이는데 삶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같이 난잡하고 정돈돼 있지 않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신자라고 하면서도. 그건 왜 그러냐?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신앙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이고 심지어는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논리를 가지고 자신들을 포장하지만 속으로는 모두 부패한 죄성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추악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가톨릭이 그랬고 모든 이 시대 이단의 수괴들이나 교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교주치고 극도의 금욕생활을 하고 있는 교주들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제가 조사한 모든 이단 교주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난잡해요. 지저분해요. 돈 밝히고 늘 여신도들하고 문제가 끊이지 않고 걔만 해도 그 술 처먹고 여신도하고 놀아나다가 여러 번 그 비디오에 찍히고 해서 아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신천지의 교주인데도 그 좋다고 이단들이나 비성경적인 불건전한 신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한결같이 신앙과 삶이 괴리되어 있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물질에 집착하고 교주들 치고 가난한 교주 보셨어요? 없어요. 교주들 다 벤츠 타고 다녀요. 물질에 집착하고 성공을 신봉하고 쾌락을 탐닉하고 그런 숨겨진 이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상적, 정신적 뿌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상한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육신으로는 죄인이니까 뭐 그렇게 사는 거, 술 먹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거는 정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어떤 이원론적인 관점. 다 이단의 뿌리는 똑같아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재주의, 몬타누스주의, 이 고대 유명한 이단들도 절대로 지금 이런 이단이나 이단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과 결코 다르지 않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죠. 유다는 본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믿음의 도를 지키면서 힘써서 이와 같은 이단의 가르침과 더불어 싸울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통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사도 유다 역시도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짧은 유다서 안에 빼곡히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이 창궐하고 거짓 복음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성경은 또다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의 눈과 귀를 진리해야 되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오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흠정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자는 유다인데 예수님의 동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예수의 동생이요.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 이럴 때 나는 예수의 친동생이요.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을 텐데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를 묘사한 이유는 유다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비로소 믿게 됐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예수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유명해지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 친형제들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다른 형제들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사도로까지 헌신하게 되는데 이제 유다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형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메시아라고 이제 예수님의 혈육이었던 유다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내 형님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는 메시아다. 우리 집에 잠시 머무셨지만 우리의 형님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본질적으로 나와 다른 존재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유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유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메시아임을 깨닫게 됐을 때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도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다. 이제 예수의 동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메시아로서의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만 유다에게도 그 마음속에 빛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이 종이 되는 영광이 이제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인정함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유다는 발견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이제 어떤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타이틀이 여전히 귀하고 그것이 여전히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정말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나의 신앙의 연륜, 나의 교회에서의 위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의 동생으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으로, 내가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내가 봉사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참된 신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과 청교도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드러내는 타이틀은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알려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 어떤 교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개혁주의 목사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이흥수라고 하는 목사는 어떤 목사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개혁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청교도의 후예로서의 여러분들이 중요하신 게 아니고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수식어나 우리를 치장하는 이런, 정직하게 말하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자이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유다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친형제 유다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완전히 자신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유다가 하는 것으로 유다서를 시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니고 얼마나 보수적인 신앙을 해왔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증명할 수 있는데 필요한 그런 가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냐, 그리스도의 노예이냐 하는 문제만이 중요할 따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성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표현 아닙니까?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의 이 자기 비하적 겸손의 표현의 극치가 바로 뭐예요? 당신 누굽니까? 저는 예수의 종입니다. 저는 예수의 노예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저는 장로입니다. 그거 어쩌라고?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권사, 그런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누굽니까?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표현들. 이게 진짜 신자의 입에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생생한 그 은혜를 아는 자의 표현이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세요.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는 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표현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표현만으로도 대단히 만족스럽고 감격스러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감히 그리스도의 노예로까지 인정해 주셨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그분의 이 발을 닦을 수 있는 그런 노예로 저를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내 아버지 집에
성전을 지키는 그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어도 나는 좋겠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문지기로 나를 써주셔도 나는 감사하다. 그것이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표현이죠. 그러면서 유다는 자기는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를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야고보가 등장하는 거 아십니까? 예, 갈릴리 어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죠. 요한의 형제 우르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가졌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아들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야고보라는 이름이 당시에 흔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 이름의 야고보, 같은 이름이지만 각기 다른 야고보들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는 이어서 자신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이 되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하죠.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바울의 서신서도 그렇고 유다서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도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성도를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표현을 하는 것은 그러한 성도를 여러 이름으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하나님이 보는 성도가 누구냐, 그들의 아이덴티티,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다서 1장 1절에 세 가지로 성도가 누구냐라는 것을 정의합니다. 첫째는 부르심을 입은 자, 그렇죠? 어디 나와요?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얘기하죠.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두 번째는 뭐죠? 성도는 사랑을 얻은 자,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세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세 번째는요, 지키심을 입은 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 요 한 구절 안에서 유다가 생각하는 성도는 누구냐?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죠. 부르심을 입은 자다, 사랑을 받은 자다, 그 다음에 지키심을 입고 있는 자들이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것이 유다가 정의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뭘 뜻합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믿으신 겁니까? 내가 믿은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콜링, 그분의 택하심, 그분의 부르심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미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구원은 콜링의 결과지, 아무나 가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해서 믿은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부르심을 입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으로 부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냐?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가 누구냐? 신자다, 성도다. 이겁니다. 그분의 것, 그분이 불러서 하나님의 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의식이 늘 필요합니까? 나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소수 가운데 한 사람이 나다. 이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의식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녀다. 내 자녀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존재다. 이 믿음이 있어야 내 인생을 바라보고도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도 아이고 저놈의 자식이 저게 뭐가 되려고, 이런 불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불렀다, 하나님이 부른 자들이다. 그럼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란 말입니다. 이 의식이 신자에게 필요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나는 그분의 것이다. 그 부르심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진리 안에서 깨달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생의 가치를 날마다 성경 안에서 발견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죄를 완전히 극복하진 못했지만 때때로 죄와 더불어 싸우고 있고, 죄를 지으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콜링,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 섬기는 일에 전혀 부담 갖지 않아요. 어떻게 주의 일을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다른 성도들을,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마음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뵙고자 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얻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선교사님을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일들에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명이 없는 사람,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죠.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름대로 직분도 얻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하는 활동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재미도 얻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신자인가요? 아니에요. 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은 반드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또한 성경은 성도를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얻은 자, 무슨 얘기예요? 불신자들과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 저들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매우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 성도,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영원한 저주로부터 건짐을 받기까지 사랑한 자들, 아들을 대신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인 대상이 바로 성도다. 여러분, 왜 우리 자신을 하찮게 여깁니까? 그거는 마귀가 때때로 우리를 하찮게 스스로 여기게 만드는 그 마귀의 괴계인 거예요. 때때로 우리 자신이 하찮게 여겨지는 것은 그건 신앙에서 나온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로 우리 자신을 여기도록. 그래서 우리가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하도록, 의심하도록, 믿음이 바닥까지 내려가도록 마귀가 하는 짓이죠.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또한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지키심을,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지키십니다. 절대로 무너지거나 중간에서 소멸되거나 포기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 킹 제임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번역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대가가 지불됐기 때문에, 값이 지불됐단 말이에요. 구속됐단 말이에요. 어떤 대가가? 아들의 보혈의 대가가, 그 값비싼 대가가 지불됐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보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따라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입고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죄를 감히 누가 상하게 한단 말입니까?
성도는 언제나 이와 같은 성경적인 자아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토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입었다. 사랑을 입었다. 사랑을 얻고 있다. 그리고 지키심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성도가 누구냐라는 것을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약의 서신서들 속에서는 이렇게 성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올바른 신앙과 성도됨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 들어가면 우리 윤성이도 그렇겠지만 뭐 외우는지 아세요? 군인의 길.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난 다 잊어버렸어요.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저쩌고 하는 거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정신 훈련을 시켜요? 군인이 누구냐라는 걸 정확히. 그래서 군인들은 비가 오면 우산을 쓰지 않아요.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절대로 자리에 앉게 안 돼 있어요. 그 어기면 헌병이 보면 잡아가요. 군인이 무슨 우산을 쓰고 군인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자리를 차지하고 군인은 서서 가야 되는. 그게 군인들의 군율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 그것이 철저하게 무장이 돼 있어야 전쟁에 나면 어떻게 돼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쳐서 나라 지키겠다. 물론 집집마다 다 귀한 집 아들들이지만 전쟁에 나면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뭘 해야 된다는 걸 평상시에 잘 정신적으로 훈련받고 무장된 대로 나가서 싸우게 되겠죠. 근데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터집니다. 다 도망가는 거, 다 도망가. 참, 그 군인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는데, 이게 장군이라는 게, 대령이라는 게, 자기 밑에 여자 여군들 성추행이나 하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이 도대체가 참, 왜 그래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제정신일 때는 알겠죠. 이제 술이 들어가니까 지검장도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길거리에서 음란한 짓거리를 하는 거고,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성추행하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성도가 누구냐? 그거 알아야 됩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2절을 보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유다서를 시작하기 전에 유다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누구와 닮았습니까? 바울과 닮았습니다. 바울은 서신서마다 여기서는 긍휼과 사랑과 평강인데 바울은 은혜와 평강,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죠.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같은 맥락에서 유다 사도도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먼저 축복하는데 그들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빌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강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에이렌에 여러 번 지난주도 설명드렸죠.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의미고, 긍휼과 사랑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또 다른 표현과 그 내용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랑은 아가페이기 때문에 잘 아실 테고, 여기서 유다서에 등장하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긍휼, 엘레오스라는 이 헬라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누군가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표현, 이것이 긍휼입니다. 또 두 번째는 불쌍히 여김, 세 번째는 자비, 이런 뜻이 긍휼, 한글로 긍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엘레오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김, 자비 이런 것들은 흔히 아시는 의미인데 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표현, 그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같은 긍휼과 사랑과 평강이 언제나 성도와 교회에 머물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네?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마음, 또 연약한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을 보시면서 그 누군가의 필요에 의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그 힘겨운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성도 하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는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늘 평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다 긍휼까지 포함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혹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예? 우리가 막 고통당하고 절규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을 때, 그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고 계시는 그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알고 계십니까? 주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불완전하고 성도가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시련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힘겨운 인내의 시간을 보내게 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엘레오스가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하기에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같이 사도를 통해서 다시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예? 초대교회 이단이 침투에 들어와서 그 성도들이 점점 도덕적인 어떤 그런 방임주의에 빠져가지고 타락하고 이렇게 신앙 자체가 무너져 갈 때 그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발동해서 주의 종 유다를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다시 믿음을 회복하도록 그 바른 믿음을 지키도록 촉구하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유다서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보다도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과의 평강을 지키시고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존을 받는 거예요. 지키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도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과 교회 위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를 흔드는 진리가 아닌 것들이 있죠.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잘못된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는 이단이 창궐하고 있고 비진리가 점점 팽배하고 있는 악한 시대에 점차 참된 신앙이 사라져가고 있는 세상의 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넘어지고 흔들리고 변질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고 내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넉넉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있고 그분의 평강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바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과 함께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때와 지금이나 별반 다를 거 없는 이런 위기의 시대, 죄악의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유다가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유다서를 통해서 여러 교훈을 하기 전에 처음에 서두에서부터 이러한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어떤 그분의 성품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먼저 우리를 크게 위로하면서 용기를 북돋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아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도가 누구이고 그 성도들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으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매시고 지키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더 마지막 때에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